이제 새 성전에 입당한 지 몇 주간이 흐르니까 이제 조금 자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받는 축복, 이 설교를 2번 하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은 유명한 시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 찬송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 찬송시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를 잘 살펴보게 되면 형제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영생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시작과 끝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형제란 말이 아힘인데 아힘으로 시작해서 영생, 하임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통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지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에 7년 반 정도 나라를 통치했을 때에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라를 구한 분도 당신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목자로 세우며 주권자가 되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은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통치해 주소서. 그래서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다윗 왕 앞에서 온 이스라엘에 이제는 12지파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할 때에 결국 다윗이 이것을 승낙하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함께 이루고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됐을 때에 지금까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미워했는데 지금까지 서로 미워하고 싸웠던 우리가 이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서 북한 동포들 남한과 북한이 이게 38선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75년이 넘도록 남북한이 갈라져서 이렇게 원수의 나라처럼 총칼을 겨누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일의 은총을 주어서 남북한이 함께 형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33편 1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찬송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례자의 노래가 아닌가.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위하여 올라갈 때 부른 노래가 아닌가. 두 번째 학자들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데 1년에 3차례는 율법에 의해서 주례대로 이제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각지와 외국에서 이제 흩어져 살던 순례자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동안 분산된 민족 구성원이 흩어져 살다가 이제 한데 어울려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형제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고 즐거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찬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튼 두 학자의 견해가 어떻든지 간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나라가 범죄함으로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됐지요. 그래서 바벨론에다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브레스 왕원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는 자유의 칙령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그런 노래가 시편에 몇 번이 나오는데 어쩌면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온 형제가 하나 되어 예배드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 찬송을 불렀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9월 마지막 주일 이 본문을 통해 교회를 통해 받는 축복 몇 가지, 나머지 한 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죠. 자, 교회를 통해서 받는 축복, 제일 첫 번째는 영생의 복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죽음 후에도 천당에서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 교회를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33편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이죠.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했는데 바로 영생의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받는 이 가장 큰 복이 구원을 받는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복들은 이 영생을 받는 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복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 장수, 건강,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90이 넘으신 분들이 13분이 계신데 부귀영화, 장수, 건강,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분 이것도 참 복이지만은 그것은 영생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복이라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이 예수를 믿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영생의 복이라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과거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반영하게 되자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작정하시고 의인 노아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두 가지 무슨 사명을 주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앞으로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당할 텐데 홍수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구원받을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 이런
짐승들과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방주를 이렇게 짓도록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를 방주를 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방주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라.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과 방주를 지은 후에 방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도록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족들과 거의 100년을 넘게 노아 방주 짓는 일에 힘을 썼고, 사람들이 노아 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밤늦게까지 방주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방주를 짓는 걸 보고는 당신 이거 지어서 뭐하려 그러는가? 왜 이 방주를 짓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노아는 앞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인간의 죄악이 반영하여 하나님이 큰 심판, 홍수 심판을 내릴 텐데, 여러분들 빨리 이제 이 노아 방주가 지어지게 된 이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며 전도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짓고 전도했다는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서에 나와요. 사람들이 노아에 외치는 전도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비웃으면서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 방주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로 지어졌지만은 노아와 그 가족 몇 사람요? 8명만이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에 배선자죠. 배선자를 여러분 나누어드린 설교 노트를 보면 선자가 나옵니다. 배선자가 보게 되면 그 배선자 안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팔자가 있죠. 팔자. 8명이 그 노아 방주라는 배를 타서 결국은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7장 13절에 8명인데 노아 부부, 그 다음에 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셈, 함, 야벳의 부인들인 노아의 세 며느리 다 합쳐서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종말에는 불로 심판할 것을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녹아진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리즈월드 안에 마치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두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명입니다. 구원의 방주와 같은 참된 교회를 만드는 거지요. 에베소서 5장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헬라 원어로 보면 빛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라. 진정한 참된 교회와 같은 구원의 방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조직신학에서 보게 되면 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거짓된 교회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를 말하고 있는, 제일 먼저는 참된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거행, 세 번째는 권징의 올바른 실행이라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된 교회의 표는 이 강단에서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올바로 해석되고 선포되는가, 만약 교회가 강단에서 진리를 그릇되게 가르치거나 부인한다면 그 교회는 거짓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결혼을 일남일녀로 분명히 정해놨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일남일녀 필요 없고 그저 동성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그저 만나서 좋아하면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란 말이지요. 성례는 여러분 세례와 성찬식이 성경대로 거행되고, 그리고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내쫓을 수 있는 권징이 이 세 가지가 올바로 실현될 때 그 교회야말로 참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 칼빈 선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뭔가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고 양육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양육되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시오, 이 노아가 전도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예수 믿고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쳐야 할 사명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미국행 비행기, 저는 카를기 타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천국의 교통수단인 교회를 통해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실비지 사랑교회는 이 리즈월드에 제일 먼저 세워진 장자교회와 같은데, 이 리즈월드의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를 알고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죽어야 천당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리즈월드는 한 9,500명이 사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살까요? 엊그제 리즈월드에 한 디렉터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2022년도에 통계로는 한국 사람들이 2,800명 정도 살고 있다 그럽니다. 이제 한 3년쯤 지나가니까 거의 한 3,000명이 살고 있고,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 5명 중에 거의 2명, 3명 꼴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리즈월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이 다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리즈월드 안에 있는 교회들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나는 문인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교회라는 우리 밖에 있는 아직도 구원받을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방황하는 양들도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이사 왔으면은 이제 새로운 좋은 성전을 선물로 받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PR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PR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피할 것을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된다. 요즘은 PR을 피가 터지도록 알려야 된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고는 예수님을 피가 터지도록 알려야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PR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셨지요. 하나님이 좋은 교회당을 주신 것을 감사하자. 두 번째는 이 좋은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 교회당을 채우자.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큰 잔치 비유에서 하늘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여러분, 교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말씀에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하면서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하늘나라 잔치와 같은 영생의 잔치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장가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자 주인들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영어 성경을 보면 컴펠, 강요를 해서 강권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옛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의 전도 방식이 네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익은 고구마인지 도무지 젓가락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생고구마인지 불신자인지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믿으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 그래도 안 믿게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갔다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 한두 명을 보니까 한인들이 있는데 옛날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리타이어해서 이곳에 와가서 교회도 자기는 리타이어 했대요. 그래서 도시락도 갖다 주고 하는데 교회 나오라 할까봐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자꾸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가는 한인들이 이 주변에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교회당도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목사님도 좋고 설교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찬양대 찬양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한번 따라가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 70대, 80대에 가장 좋은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탁구라고 합니다. 저는 10대의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55년에서 60년을 탁구를 했는데요. 지난주 리즈월드 탁구장에 가서 복식 탁구를 하는데 아주사 대학교의 교수인 분이 저와 같은 팀이 됐어요. 그래서 탁구를 그분이 최근에 이곳에 이사 왔는데 굉장히 탁구를 잘 치세요. 탁구를 몇 개나 하고 친 다음에 휴식 시간에
이제 서로 담소를 나누는데 자기가 아는 분 두 분이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와서 새벽기도를 그 두 분이 자기가 아는 두 분이 나오는데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사랑교회 새벽기도 해가 말씀이 좋고 참 은혜가 된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새벽기도회는 열린 모임입니다. 꼭 우리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와서 새벽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많이 새벽기도에 초청하십시오. 과거 한국에서 대통령 부인이 어떤 가방을 들었다고 하자 소문이 나니까 여성들이 영분이 들었던 그 가방을 산다고 불티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어떤 여러분 장사하려면 제품 소문이 잘 나야 되듯이 식당도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부흥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초청하십시오. 잘 나가는 교인들은 초청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방주, 교회다운 교회, 구원의 방주 우리가 잘 만들고 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지옥을 향해 가는 그들을 이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천당. 그 다음 뭡니까? 옛날 최공성 목사는 불신지옥이라 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천당. 그대로 지옥. 예,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그냥 그대로 불신자 놔두면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대로 지옥. 여기 리즈월드 살다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아이고 전도하면 괜히 부담 주지요.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는 곳이 지옥으로 떨어져 바벨에서 떨어진다 이거죠. 나중에 게헨나 몸과 영혼이 게헨나 여러분 불못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도 간에 교제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그림은 픽처는요 가정을 말하고 있어요. 가정. 형제들은 가정에서 여러분 같이 거하고 동거하잖아요. 시집 장가갈 때까지. 저는 우리 부친이 목회를 해서 늘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옮기면 저도 대구에서 부산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사택에서 우리 5형제가 같이 살았는데 어릴 때 대구에서 교회당을 갈 때는 누나의 손을 잡고 형의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당을 걸어서 한 20-30분 걸어서 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가끔 제가 저 혼자 미국에 와 있는데 한국을 나가게 되면 아이고 오빠가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부모의 피를 담은 가장 친밀한 가까운 공동체지요. 교회가 바로 여러분 가정 공동체처럼 돼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족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천국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로 모이는 모임과 예배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살다가 1년에 한 번 절기를 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여러분 순례자들 가운데는 권력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학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순례자로 예배드리기 오지만은 성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서로 상호 통일을 이루어서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한 가족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바로
놀라운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철저히 교회 안에서 나를 깨뜨리고 죽여야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속성이 있죠. 우리의 옛사람은 교만하고 남을 깔보고 이기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철저히 내 자신을 깨뜨리고 죽여야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죽는 만큼 교회는 더 은혜로워지죠. 기도원의 군사들은 자신이 가진 항아리를 깨뜨릴 때 기적적인 대성례를 거두었고 갑을 나오면서 지붕이 뚫어질 때에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마리아가 가지고 갑을 깨뜨릴 때 향유가 진동하여 온 방안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살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실비지 사랑교회는 굉장히 아주 좋은 교인들이, 질 좋은 교인들이 모였어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제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지금은 한 60년 전에 미국에는 흑백 인종 문제로 심각했지요. 흑인교회와 백인교회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흑인 식당과 백인 식당이 구별되어 있었죠. 한 흑인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주일날 예배를 가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게 돼서 자기 집 근처에는 백인교회가 있고 자기가 가는 흑인교회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무래도 가게 되면 많이 늦을 것 같아서 가까운 백인교회로 정장을 입고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백인교회들이 335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안내하는 백인 노신사의 미소를 받으면서 주고를 바꾸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백인 노신사가 가로막으면서 엄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검은 피부색으로는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던지면서 그래서 흑인 장로가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교회 밖으로 나오는데 모멸감을 느껴서 교회 병모퉁이를 붙잡고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는데 잔잔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자여, 슬퍼하지 말아라. 네가 들어갈 수 없는 교회당을 예수님이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교회당을 네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느냐. 백인교회 크리스찬들은 찬송과 예배의 열심을 보였지만 그 예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지 절대 사람 차별하지 말고 어떤 사람으로 오더라도 우리가 환영하고 그들도 교회당 안에서 환영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로 만듭시다.